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5장 1절에서 마지막 20절 말씀까지입니다. 사사기 15장 1절에서 20절 말씀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르되 네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네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 밭으로 몰아 들여서 곡식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히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다 하는지라.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 내던지고 그곳을 라말레히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오른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나꼬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사사기 15장 1절에서 20절 말씀을 중심으로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삼손은 태어나면서부터 나실인으로 구별되었고 사사로 세움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는 전혀 나실인답지도 그리고 사사답지도 못한 행동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이방 블레셋 여인을 사랑하였고 끝내 부모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과 결혼하게 됩니다. 일주일간 계속되는 그 결혼식 중에 블레셋 친구들과 수수께끼 내기를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블레셋 사람들은 그 삼손의 아내를 협박해서 수수께끼의 답을 알아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삼손은 그 수수께끼 내기에서 지게 됩니다. 여기에 블레셋 사람들의 협박과 그리고 아내의 배신이 있었다는 걸 알고 삼손은 크게 실망합니다. 그래서 아스글론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그들의 옷을 취해서 내기의 빚을 갚고는 아내를 버려둔 채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이에 삼손의 장인은 삼손의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보내버립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그 일 이후에 벌어진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얼마 후에 삼손은 화가 가라앉자 아내가 보고 싶어져서 다시 처갓집으로 찾아갑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소식을 듣습니다. 자기 아내가 남의 아내가 되었다는 겁니다. 장인은 차라리 더 젊고 예쁜 아내의 동생을 신부로 취하라고 권하지만 삼손은 크게 분노합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이번에 블레셋을 쳐도 내게 잘못이 없다면서 보복을 감행합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삼손은 여우 300마리를 잡아다가 여우 2마리씩 꼬리를 묶고 거기에 횃불을 달아 블레셋 사람들의 그 밭으로 내리달리게 합니다. 그런데 그때가 이제 막 블레셋 사람들이 추수를 시작하던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추수를 하지 않은 그런 곡식도 있고 추수해서 쌓아놓은 곡식단들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모조리 불태워 버린 겁니다. 뿐만 아니라 포도밭과 감람나무 밭까지 다 불살라 버렸습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이 이렇게 한 게 삼손의 아내가 딴 사람에게 시집 갔기 때문이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그 길로 달려가서 삼손의 아내와 장인을 불살라 죽여버립니다.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은 놔두고 그 장인과 아내를 죽임으로 문제를 일단락맺고 그렇게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삼손이 두려워서 삼손에게 복수는 엄두조차 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그러니까 삼손을 적으로 두었다가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당할 것 같으니까 대신 그 장인과 그 아내에게 복수하고 그것으로 문제를 일단락 지으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오히려 그 일이 삼손을 더욱 분노하게 합니다. 그래서 삼손은 분노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칼로 쳐 죽입니다. 8절 말씀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그럽니다. 여기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쳤다 이 말은 실제로 그곳을 쳐서 죽였다라는 말이 아니라 이건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철저하고 완전한 승리를 표현할 때 관용적으로 이 표현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을 도륙해서 한 마을을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는 유다의 에담 계곡의 바위 틈에 숨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이 같은 행동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군대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군대를 동원해서 삼손을 잡으러 갑니다. 10절에서 11절에 보면 그때 유다 지파는 블레셋 군대가 온 이유를 묻고는 자기들이 나가서 삼손을 잡아서 대령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건 블레셋의 오랜 압제 속에 살아가면서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지파였던 유다 지파마저도 블레셋에 완전히 복속되어 있는 상태를 지금 단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는 3,000명의 사람을 동원해서 에담 바위 틈에 있는 삼손을 잡으러 갑니다. 이처럼 유다 지파는 블레셋을 위해서 삼손을 잡기 위해 앞장섭니다. 그 용맹했던 유다 지파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들은 그저 블레셋의 지배를 받으면서 큰 피해를 받지 않고 살아가는데 만족하고 있었던 거죠. 이것만 봐도 지금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얼마나 어두워져 있는 상태인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이 상황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사사로 세움받은 삼손은 그저 자기 정욕을 쫓아 살아가기 바쁘고 그래서 사고만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의 압제 속에 살아가면서도 그 현실에 안주하며 당장에 내게 어려움만 없으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들은 이런 블레셋의 압제 속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에게 구원해 달라고 이제는 그 요청조차 호소조차 하지 않는 겁니다. 오로지 하나님 혼자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가 달아서 그렇게 동분서주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고 구원은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구원을 위해 전혀 부르짖은 그런 적이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죠. 이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까지 아낌없이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총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자랑할 수가 없는 거죠. 내세울 게 없는 거죠. 무슨 헌신을 하였을지라도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삼손은 순순히 유다 지파에 의해서 결박되어서 블레셋에 보내지게 됩니다. 이건 블레셋 군대를 멸절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한 거죠. 삼손은 결박된 채 블레셋의 레히로 끌려갔고 수많은 사람들이 붙잡혀 오는 그 삼손을 보기 위해서 몰려들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5절 말씀에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그럽니다. 여기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환호성을 부르면서 삼손을 구경하기 위해서 몰려들었을 때 삼손을 묶고 있던 밧줄이 마치 불탄 밧줄처럼 맥없이 끊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삼손은 죽은 나귀 턱뼈 하나를 들고는 그들을 쳐서 죽입니다. 이때 죽인 자가 무려 1,000명이나 되었다 그럽니다.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죽였다는 건 역시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사사 삼갈도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고 했는데 이처럼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삼손은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승리 뒤에 삼손은 뭐라고 말합니까? 16절 말씀에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럽니다. 삼손은 하나님이 은혜로 그렇게 역사하신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나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는 건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힘을 자랑하고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드보라의 노래와 비교해 보면 너무나 대조가 됩니다. 드보라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의로우신 일을 칭송합니다.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삼손은 하나님은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그는 자기만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그의 자랑이 얼마나 공허한 것인지 금방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18절 말씀해 보시면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그럽니다. 천명을 때려 눕혔던 천하장사도 갈증에는 견딜 수가 없었던 겁니다. 거의 죽을 만큼 목마르게 되니까 그제서야 그는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삼손은 자기가 하나님께 택함 받은 나실인으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걸 인정합니다. 그리고는 이 큰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몰랐던 게 아닌 거죠. 자신에게 이런 사명이 있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죽을 것 같은 그 위기에 처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라도 이렇게 하나님을 찾은 게 다행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평소에 늘 이런 마음 가지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고 살았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어쩌면 오늘 우리도 이런 삼손의 모습처럼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평소에 살만할 때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지도 모르면서 삽니다. 온통 나의 욕심과 나의 관심과 나의 정욕대로 살다가 갑자기 문제가 생기고 인생에 큰 어려움이 닥치면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물론 이런 문제 때문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찾고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사실은 그렇게 돌이키라고 하나님께서 문제를 주시는 거거든요. 이처럼 삼손이 그제서야 새삼 하나님을 찾았지만 하나님은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샘물을 터뜨리십니다. 그래서 삼손은 그 물을 마시고는 그 샘의 이름을 부르짖는 자의 샘이다 라고 해서 에낙고레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렇게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을 찾고 은혜를 경험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사정이 좋아지면 다시 하나님을 등지는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드러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주 고질적인 문제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삼손이 또 그 잘못된 전철을 그대로 똑같이 되밟고 있습니다. 삼손은 살만해지니까 다시 하나님을 등지며 살아가고 결국에는 죽음이라는 비참한 상황에까지 내어 몰리게 됩니다. 우리가 이후에 삼손의 이야기를 익히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삼손의 이야기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는 늘 한결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바르게 반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든 없든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은혜를 깨닫고 늘 그분의 은혜 앞에 감사하며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 늘 신실하심과 열심을 가지고 행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도 늘 신실한 믿음과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 들으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